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일 되는 삶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 감사하며 주를 기뻐하며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자비와 비슷한 의미로도 쓰이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자비와 양선에 대하여 분명히 구분을 지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비란 부드럽고 인자하게 팔로 안아주는 것과 같은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양선은 자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균형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비를 포함하지만
자비처럼 부드럽거나 인자하지만은 않습니다. 자비와 같은 선한 행위이지만 보다 엄격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책, 교정, 훈련을 포함한 행위가 바로 양선입니다. 트렌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자기의 발에 기름을 붓는 자에게 자비로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고 청결케 하실 때에는 양선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친절함과 동시에 엄격함을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비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함께 엄격함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양선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과 반대로 하기가 쉽고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발에 기름을 붓는 여인에게 가룟 유다처럼 엄격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때로는 성전에서 그래도 그렇게 돈을 바꾸어 주는 것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돕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단 말인가? 괜찮은 일인데? 하며 합리화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로의 사람이면서 오늘 말씀처럼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착한 사람이 바로 아가토스라는 말로 양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드러움, 위로, 사랑 속에 엄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함께 가지며 그것을 사용할 때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셔서 사용할 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에 나오는 선도 마찬가지로 아가토스라는 말로 양선이라는 말 쓰입니다. 자비로움 속에 엄격함, 곧 사랑과 정의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선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열매를 신앙과 삶 속에 맺어간다면 그것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책망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서로를 불편하게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선을 위하고 좀 더 나아지길 원한다면 바로 이 양선의 열매가 서로에게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맺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양선의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양선 때문에 망한 집안이 있고 다시 오히려 이 양선 때문에 위기 속에서 새로움을 입으며 큰 유익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의 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 양선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이 양선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제사도 무시했고 재물을 강탈하는 등 악한 일을 일삼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 두 아들과 그 집안 엘리 제사장도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그의 가정에 맺혀지지 않았던 열매가 바로 이 양선이었습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결과를 보면 그 양선의 열매가 없었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비록 나단은 상대가 왕이었지만 그가 범죄하였을 때 아주 신랄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이 양선을 가지게 하셨죠. 그래서 사랑 속의 엄격함을 나단과 다윗에게 주심으로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다윗에게 그것이 양선이었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다윗이 죽는 날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단과 다윗이 서먹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죠. 그래서 멀어질 수 있었지만 오히려 서로를 좋게 하고 죽는 날까지 함께 있어서 서로 도우며 유익이 되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양선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를 복되게 바르게 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비와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양선입니다. 이웃에게 가지는 양선과 더불어서 자신에게 스스로 가지는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자비와 양선이 필요할 때를 구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양선까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양선은 때로는 그에게는 그 이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양선이 필요한데 자비만 가지고 그것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와 양선이 필요할 때를 바르게 사용할 때를 구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양선을 바르게 사용하되 가룟 유다처럼 반대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양선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양선의 열매를 나타내므로 엘리의 가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그 가정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 양선의 열매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양선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시면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지혜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열매로 날마다 채워지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서도 걱정하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승리하며 주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라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